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일 우리 주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7장 힘차게 부르시면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망배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래 소리로 주노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그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방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저들이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우리가 모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우리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나라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종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저희를 구별하여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이 험하고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많은 범죄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제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난 8개월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치고 힘든 가운데 험한 인생길을 걸어왔는데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기쁜 뜻을 깨달게 하시고 이 고난이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여 세상이 이길 힘을 주시고 이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치유의 적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시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 간에 서로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넘치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이광수 목사님 비자 인터뷰도 진행되어 속히 부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합기는 이번 주에 치러질 모든 선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나라와 지역사를 위해 헌신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선택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는 이 나라의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극심한 분열과 지역 속에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바로 세워지도록 크신 은혜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 전파의 불꽃이 더욱 타오르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귀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도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과 봉사의 손길들 외에도 크신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 또 56절과 5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대리어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대리어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대리어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본당에서는 33번째 주일 만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본당에 오셔도 안전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하실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교인들과도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는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배당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보온에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과 또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열심히 복음 전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광수 목사님 비자 인터뷰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부터는 저희가 친교실에서 영상 예배를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어느 봄날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강연을 했습니다. 극장에 한국 사람들이 가득 찬 곳에 곳곳에 일본 순사들이 있는 것을 도산 선생님이 발견을 하고 이렇게 인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삼천리 금수강산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극장 안에도 개나리꽃이 만발합니다. 개나리가 일본 순사인 개나리에 빗댄 것임을 알아챈 청중들이 박장대소를 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일본 순사들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하는 일화입니다. 원래 기도는 성격이 소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맞습니까? 하고 시험을 했지요. 그가 드디어 사로사서로 부르심을 받고 미디안을 크게 물리쳐 이스라엘은 모처럼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확실하게 믿은 이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그 와중에서 살아남은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나무를 이 사람으로 빗대어서 우화를 하나 들려줍니다. 좋은 지도자는 서로에게 복이지만 악한 지도자는 자기도 망하고 그를 세운 자에게도 비극이 됨을 알려주시는 교훈입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교훈은 받은 사명에 감사하며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막벨라굴이 바로 세겜에 있습니다. 세겜에 가면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북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27장에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장차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을 선포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그대로 시행하면서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이 중요한 성읍으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주목이 좀 멀어지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미디안에 승리한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바치게 합니다. 다 모아보니까 한 20kg 정도 되었습니다. 이 금 귀고리를 녹여서 에봇을 만듭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위에 있는 조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것을 에봇으로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자 이 에봇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이 에봇을 거룩하게 여기는 성물로 여기서 숭배까지 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9장 27절에서는 이것을 영적 음란이라고 말씀하고요. 영적 음란 때문에 결국은 기드온과 그의 온 가족이 망하는 올무가 되었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오브라는 상당히 유명한 그러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비멜렉이 외가가 있는 세겜을 찾아가서 자기 친지들에게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만일에 세겜에서 왕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성읍 세겜이 상당히 지위가 높아질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설득당한 이 세겜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서 거둔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쥐어줍니다. 아비멜렉은 이 은 70을 가지고 건달들을 사서 자기의 친형제들 70명을 모두 살해해버립니다. 용케 숨어서 살아남았던 이 요담만 간신히 피하게 됩니다. 얼마 후 약속대로 세겜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그러자 요담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 세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사악한 아비멜렉과 그와 작당해서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을 나무에 비유한 이런 우화를 들려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오늘 비유에서 보면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왕이 되어달라는 이 나무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그들은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나무들 위에 서서 우쭐대며 그렇게 다스리는 왕이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인정도 받지 못하고 보람도 없이 살아가더니 가시나무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세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된다는 그런 비유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통일 왕국 시대를 비롯해서 남북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다 합하면 42명이 됩니다. 그런데 42명 중에서 정말 선한 왕이 얼마나 났습니까? 한 손가락으로 헤어낼 정도밖에는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선한 왕들이 드물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왕들의 실패는 결국 이것이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대가가 돌아가는 것이지요. 어느 단체나 사회나 국가를 막론하고 지도자는 꼭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수많은 백성들의 다른 주장들을 하나로 잘 묶어서 옳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 이 나라와 이 지역사회를 선한 영향력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정말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뉴스를 도배하는 온갖 비리의 주인공들을 보면은 선량한 시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대부분 교만한 권력자들입니다. 언론과 그리고 국민들은 그들을 엄격하게 감시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단체나 언론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그들과 손잡고 편파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좋은 지도자를 갖는 것은 그 나라의 복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투표를 앞두고 우리가 사는 미국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좋은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스림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올리브나무를 의미합니다. 사실은 감람나무는 한글로 번역한 것인데 사실은 중국에 있는 감람나무와는 조금은 다릅니다만 저는 한글 성경대로 여기서는 감람나무라고 부르겠습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감람나무,
이 나무의 요구들을 감람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 직분을 놔두고 굳이 당신들 위해 우쭐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식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에 보시면은 올리브는 제사용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위임할 때 바로 머리에 부어서 그들을 인직하는 그러한 기름이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유는 성소의 등잔권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왕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람나무는 자신의 직분을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직분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이 그는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무들은 무화과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나무는 맛있지요. 가나안에서 가장 흔한 요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속이 꽉 차 있습니다. 꿀처럼 답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기도 하고 또 보관을 위해서 말려서 먹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주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무화과는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의 심판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귀한 사명을 버리고 내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왕이 될 이유가 없다고 이 무화과 나무는 거절하는 것이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이 귀한 이 가나안에서 포도즙은 최고의 음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에서 기쁨을 주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다는 것은 신랑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는 전제로 부어졌고요. 그리고 헌물로도 사용된 것이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나무는 이렇게 자신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직무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세 나무들을 보면 모두 자신들의 직분에 만족한 나무들입니다. 자신들의 섬김을 통해 사람들이 기쁨과 만족을 얻고 더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직분이 너무나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들 위에 군림해서 으쓱하고 괜히 대접이나 받으려는 것은 나의 존재에 대한 보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들 모두에게 각종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잘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다고 하면은 남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은사를 잘 감당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자기의 은사를 잘 감당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개발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받은 은사로 내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함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자기의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는 성도는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온갖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럽게 여길 줄 모르는 이 무소부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불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반드시 공탁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아름답게 시행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악한 지도자는 모두에게 불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좋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70명이 서로가 왕이 되겠다고 다투면 백성들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70명의 중에서 정말 왕권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아비멜렉 하나 빼놓고는 그런 생각을 아무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때로는 말장난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속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정치인들의 말 속임수에 넘어가서 표를 찍어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왜 아비멜렉에게 속았을까요? 9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니라. 생판 모르는 것보다 낫지. 형제인데 설마 속이려고. 우리가 믿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확인 절차를 갖지 않습니다. 지금도 특정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을 자기들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얼마나 부패하고 과거의 비리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묻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무조건 찍어주고 마치 무조건 좋아요. 여러분, 마치 사이 교주 같은 그러한 지지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악한 히틀러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과거의 독일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자비한 살인자였습니다. 그가 불량배들을 매서해서 70명의 형제들을 하나씩 큰 바위로 끌고 가서 다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정적들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니,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아예 총살을 하는데 기관총으로 쏴서 흔적도 없이 죽여버리는 이러한 무자비한 그런 독재자도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는 수법이 정치판에서 얼마나 흔한지 모릅니다. 이런 악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찾아간 가시나무 태도가 어떤지 우리가 본문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거든 내 밑에 와서 피하라. 내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다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가시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가시나무는요, 별로 잎사귀도 없습니다. 줄기에 가시가 무섭게 나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는 그늘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숨을 것이 없는, 피할 것이 없는 그 그늘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가시에 찔릴 뿐입니다. 자기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지 않으면 그 누구든지 태워 죽이겠다는 공갈 협박을 가시나무는 나무들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화는 세겜을 높여주겠다는 이 공약에 혹해서 살인자를 왕으로 세운 세겜을 받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요단이 세겜 사람들에게 우화로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신들은 잘못한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를 왕으로 세운 당신들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 재앙이 닥치기 전에 당신들을 돌이키십시오.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세겜 사람들은 요담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남동쪽으로 6마일 떨어진 곳에 아루마라고 하는 수도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 사이에 어떤 소문이 떠돌게 합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의심하고 배반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이
군대를 동원해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성을 헐어버리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의 일부가 성 외곽에 있는 망대로 도망쳐 올라갑니다. 망대 위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망대 밑에서 불을 지르려고 지금 불쏘시개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 여인이 봅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을 향하여 맷돌 윗짝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깨지게 됩니다. 이 머리가 깨진 아비멜렉은 곁에 있는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당부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으신 56절과 57절은 70명의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과 그와 노라라는 왕으로 세운 어리석은 세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갚으심으로 요담의 저주대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을 위한 속임수와 음모와 살인을 저지르는 아비멜렉을 철석같이 믿었던 자들에게 그들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는 심은 대로 거둔 악인이었습니다. 또한 가모니설에 휘말려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어리석은 세겜 사람들도 그 대가를 고스란히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지만 고대 왕들은 백성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왕 노릇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일은 그 백성들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무서운 공포 분위기로 스스로 권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존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는 나라에서 내 손으로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양심에 따라 대통령과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을 잘 선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잘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잘못 뽑은 대통령 때문에, 잘못 뽑은 지도자들 때문에, 잘못 뽑은 그런 지역사회의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잃어버리고 성경이 무시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사는 그런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들을 잘 기억하며 선출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받은 사명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위가 높든 낮든 지도자는 구성원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봉사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서로에게 불행이 될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과 우리가 태어난 이 조국 대한민국에 지도자들 때문에, 대통령들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고 국민들을 위한 선한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요담의 이 우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손으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진 그러한 나라에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옳은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모든 길에서 다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참 예배하고 정말 주일날 예배하는 이 교회들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을 이 시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넘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지관 쓰신 내 주 되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주 예수의 덕을 늘리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르러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을 오늘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랜 동안 참 잘 모이지 못했고 이렇게 아직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위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주간 지낼 때에도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화요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선거가 선출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지역 지도자들이 정말 양심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전동환으로 인하여 또 병마로 인하여 신음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계십니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투병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정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갈보리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보호하시고 한 주간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힘차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광수 목사님 비자 인터뷰가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서로가 믿음으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전전에 들여서 복음사역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들과 저들의 모든 사업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어디 있든지 저들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해 줄 줄로 믿사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